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개론적 설교를 이렇게 시작한 때가 2016년 4월 달이었어요. 창세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교하면은 평생 설교해도 못합니다. 주일 낮 시간에. 그래서 긴 성경은 한 5번에서 6번, 짧은 것은 뭐 1번 혹은 2번, 그렇게 해서 한 5년 넘게 걸려서 이제 구약 성경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또 계시록까지 하려고 하는데, 제 검토를 해보니까 한 2년 조금 넘으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이미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보면은 여러분들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역사적으로 이 계시받은 말씀을 기록한 때가 참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거 과거의 말씀 아니냐, 어떤 역사적인 말씀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텐데, 항상 말씀을 볼 때 어떤 현재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옛날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말씀의 그 현재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장 13절로부터 4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6번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은 그 논쟁 기사예요. 경고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이 그릇된 삶을 살아가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하는 거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13절을 보면은 악한 말, 그런 말이 나와요. 악한 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듣기에 거북한 말, 악한 말, 경솔한 말을 가지고 좀 막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격에 보면은, 그 말 안 듣는 자식이 막 부모님에게 대드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처음이 아니고,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악한 말이 습관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몰라.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 불공평한 분이다, 뭐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악한 자가 잘 되는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자가 막 즉각 등장하면 심판을 하고 의인은 막 자꾸 복을 줘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니까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던진 말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람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러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4절로 15절도 같은 말인데, 14절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금식을 했지만은 어떤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예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의롭게 산들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막 즉각 복을 주는 것도 없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거 뭐 결과가 없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헛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 이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자. 오히려 교만된 자가 복을 받아. 오히려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의인들이 더 어렵잖아. 이게 뭐야? 그런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14절 15절을 한번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고 그저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 이 말은 금식하는 거죠. 말씀도 지키고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뭐 별다른 유익이 없다, 헛것이다, 자,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결국은 14절에서 15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건대 이 세상은 악인이 더 잘 된다. 사실 그래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참 꼬박꼬박 적금도 들고 뭐 그래서 한번 돈 모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 평생 모아도 얼마 못 모을 겁니다. 얼마 못 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대장동 뭐 해가지고 어느 날 막 그냥 막 몇천억씩 벌어요. 보면은 참 허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인생들 사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해 아래 별 것 없어요. 보면 오늘 이겁니다. 보면은. 그래, 특별히 이 스가랴 시대나 이제 말라기, 학개 선지자가 사용했던, 그들이 이런 불평을 하고 속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정말 그러면 그들이 금식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지켰는가, 하나님 말씀하면 그 명령에 순종을 했는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원망 불평을 하면서도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은 이미 그들도 신앙생활과 어떤 금식이나 이런 모든 종교 행위 같은 게 형식화돼 버리고 외식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졌어요. 형식화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7장 8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지나면서 금식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4월 금식, 5월, 7월, 10월 금식, 네 번의 금식이 달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공식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이 공식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공식적인 절기가 있어요. 뭐 6월절을 지켜라, 대속죄일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이런 공식적인 절기가 있는데, 이 금식은 공식적인 금식의 날이 아닙니다. 그럼 왜 생겼느냐면은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이제 포로가 되고 그들의 식민지 통치를 받잖아요. 그 과정 속에 남쪽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성전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런데 그만 그게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가기도 하고, 그러한 슬픈 날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이 일종의 그 금식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옛날에 우리를 심판했던 그 슬픈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그 금식이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이에요. 사실 이걸 외적으로 놓고 보면 아주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참 슬픈 날이 많지만은 그 현대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8.15 광복절, 여러분 참 슬프잖아요. 남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한다. 우리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 우리 말도 다 뺏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본 이름이 다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평화로울 때 내가 일본 이름, 영어 이름을 가지는 것하고 내가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강제로 일본의 이름을 가진다, 우리말을 빼앗긴다, 그건 정말 비극이잖아요. 그 말은 독립이 중요하고 광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8.15 광복절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만은 전쟁의 그 아픔, 어느 분이 아마 평화봉사단 이런 걸로 이제 봉사하다가 대한민국 6.25 이후에 가난할 때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연세가 많아서 너무 가고 싶어져.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도무지 회복 안 될 나라로 알았는데 이렇게 잘 살고 번화한 모습을 보면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기뻐서 우는 거죠. 그런 일이 있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6.25를 잊어서는 안 되죠. 전쟁의 슬픔, 비극,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잖아요, 보면은. 요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내년 1월 달에 아마 러시아가 공격할 것이다. 17만 5천 명의 군인들을 국경선에 배치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상당히 슬프죠, 보면은요. 이와 같은 슬픈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금식을 한다, 정말 잘하고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슬픈 날, 그런 잊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금식은 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식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문을 합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반복해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한 것 아니냐? 라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금식의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럼 본래 성경에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거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금식이 자랑거리가 되고 어떤 위선이 돼버리고 어떤 그 외식이 돼버리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상교훈에서도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생색 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금식하라. 그게 나의 이력이 되고 나의 나팔 부는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러면 금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먹고 마신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 7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먹죠. 그런데 우리 내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느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먹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 핑계대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실 금식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앞으로도 구약 설교를 제가 좀 할 겁니다. 수요일 날 역대하 설교, 그 종교개혁자들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후기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대 환경을 그림을 그리듯이 봐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후기라는 말은 이미 남쪽 유다는 국가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재건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오합지졸이고 다 무너졌잖아요. 재건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재건할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줘야지 되는데, 물론 그런 환경 속에서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당장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백성들, 힘을 상실한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사이에서 공동체, 조직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라. 사랑과 공의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고 사랑이 필요하고 공의가 필요하다.
스가랴서 7장 9절로 11절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재판, 약한 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진실한 재판, 그리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버려라.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아픔을 당하면, 소외된 사람이 자꾸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스가랴 8장 19절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나라를 회복할 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발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 그게 지금 바벨론 포로 후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진리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라. 지금 남쪽 유다 공동체를, 국가를 재건하는 데는 그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물론 현실 속에는 악인들이 참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몰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은 경우에, 악인이 득세할 경우에, 그러면은 의인들이 가질 게 뭐냐? 믿음. 세상이 불의하고 악인이 막 득세하고 그때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일시적으로 악인들의 번성함을 보고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재빠르게 판단을 내리지 말라,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보낸 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지켜봐라. 그 속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성도님들. 먼저 시편 37편을 보면은 이 시대에도 시편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불의한 자들의 득세 때문에. 시편 37편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평하지 말라, 불의한 자를 보고 시기하지 말라. 시편 37편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해진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악인들이 푸른 채소같이 즉각즉각 세잔해진다면 이런 고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참 대장동 이야기를 또 한 번 했는데, 대장동 사람들이 불의하게 돈 벌 때 즉각 세잔해 버리면은 문제가 없는데 즉각 안 세잔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면 시편 37편 3절, 하나님을 의리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 여러분, 하루에 몇 개씩 드셔요? 하루에 3끼, 어떤 사람은 2끼 먹어요. 아침 안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또 저녁을 안 드셔. 야, 얼마나 후회가 될까. 먹는 재미를 좀 적당히 나눠서 좀 먹으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먹듯이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먹거리로 삼아라. 어떤 악인이 득세해도 우리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오히려 악인들의 일시적인 현상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악을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그 불평하는 거, 너무 즉각한 거, 그것도 좀 절제하라, 자제하라. 그 다음에 시편 37편 9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 잠시 후에. 하나님의 잠시와 우리 잠시가 달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표가 다르죠, 보면은. 그래서 시편 기자가 권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 불평,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즉각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조금만 좀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4절에 보면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굽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도 똑같았어요.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뭐 하박국, 미가 뭐 그 시대 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1장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 악인을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방관하고 있어요?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2장 3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설득을 합니다. 선지자야, 의인의 종말이 속히 온다. 그 다음 말이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비록 더딘 것처럼 보여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더딘 것처럼 보이죠. 더딘 정도가 아니라 어느 때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징벌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요, 내 체면이 아니에요. 체면 말고 자기 설득,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본문이 주는 1차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불의한 자의 득세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어디 갑니까? 어디 안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라. 더딘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오히려 불평이 악을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종말은 꼭 있다. 그러면서 시편 92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보고 논농사 밭농사 지어봤잖아요.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여러분, 풀은요 엄청 빨리 자랍니다. 악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풀같이 막 자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우선 볼 때 흥왕해요. 여러분들 꼬박꼬박 월급 받아가지고 10년 20년 저축하고 적금하고 했는데 돈 많이 불어났어요. 뭐 여전히 그만큼이에요. 얼마예요?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5천억씩 벌어. 그게 어디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대장동.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풀같이 자라고 풀같이 흥왕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영원히 멸망할 테니까 기다려. 그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로 18절은 오늘 앞부분의 말씀의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면 모두가 악한 말, 불의한 사람들의 말,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느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악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들, 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말을 조심해. 말, 경건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말을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그런데 듣는 정도가 아니라 경건한 성도들, 의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기념책. 여러분, 성경에 각주 성경 가져온 책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 옆에다가 기념책 해놓고 기억의 책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잊어버려서 건망증이 있어서 기록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녹음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의 말만 기억하고 불의한 자의 말은 기억 안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 언젠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12명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보고회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들어가자. 근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무슨 소리냐, 우린 메뚜기야, 저 사람들은 고인이야, 저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막대기밖에 없잖아.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벌떼처럼 원망을 합니다. 막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요. 이때 하는 말이 늘 나오는 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랬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랬으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7절로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셔요. 그 다음에 들으시고 하는 말이 좋다. 광야에서 그렇게 죽고 싶어? 그래 내가 죽여주마.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여러분 이때까지도 육신의 생명이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몇 살까지요? 네, 120살. 그런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70년, 강건하면 80년.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는 120살, 110살까지 살았는데 광야 백성들은 대부분 몇 살에 죽었어요? 70, 80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0, 80을 오늘 이 시대 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모세 시대 사람들은 보통 100살, 110살, 120살 살았는데 1세대가 어디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죽여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말도 듣지만은 불의한 말도, 원망하는 말도 다 들어요. 그걸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한 책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주께서 기록한 책, 그곳에 모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0절 심판하실 때 책들을 펴놓고, 심판할 때 책들을 딱 펴놓고. 누가복음 10장 20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너무 좋아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 나가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계시록 20장 12절 보좌 앞에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심판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게 기록되고 우리 행위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다는 말이 이렇게 문서로 기록된다 그렇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우리의 말이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내놓고 보니까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입이 있다고 우리가 경솔하게 말할 때가 참 많잖아요.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는데 이때 경건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낀다. 특별한 소유, 의로운 백성들.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소유는 보배, 보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낀다는 말은 구원 개념이에요. 내가 영원히 보살핀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이지만은 끝까지 믿는 자, 믿음을 지킨 자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지극히 아낀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종말적인 말이잖아요. 18절을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 경건한 성도들은 의인과 악인들이 분리되는 것을 본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 심판 때 이 분리되는,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분리되는 것을 볼 것이다. 4장 1절을 보세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의 날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어떤 일이냐, 그 뿌리와 가지를 태울 것이다. 완전한 심판, 뿌리부터 가지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완전 심판. 그런데 속뜻이 또 하나 있어요. 아들과 손자, 뿌리와 가지가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집안을 가문을 아들과 손자까지 내가 뿌리까지 심판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불못의 심판,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을 오늘 말라기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받을 상급이 있는데 4장 2절을 보면은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가 메시아가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출 것이다. 여러분, 치료의 광선이 뭐겠어요? 우리 영혼의 건짐이잖아요. 종말적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시골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우리에 2마리 3마리 키웠잖아요. 소 외양간에 송아지 1마리 2마리 키웠잖아요. 자, 외양간을 한번 떠오르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외양간. 여러분, 외양간은 밝아요, 어두워요? 몰라요. 어두워요. 바닥에 보면 막 축축하죠. 막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나 우리에 있는 돼지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난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다라는 말은 그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밖으로 딱 내 가지고 오니까 햇빛도 있죠, 옆에 풀도 있죠. 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좋아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외양간은 뭐냐면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둡습니다. 축축합니다. 냄새납니다. 의인들이 살기에는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 심판 가운데에 의의 백성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벌쩍벌쩍 뛰리라, 그런 말이에요. 벌쩍벌쩍. 4장 3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괴멸되고 악인들의 발바닥 밑에 있는 죄와 같으리라.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2차적인 재료잖아요. 막 불을 떼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여러분, 의인들 발바닥 밑에 있는 죄와 같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한 멸망, 완전 심판이에요. 종말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라기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빈정거리고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정한 시간, 정한 날이 있다. 악인을 분별하고 용광로풀에 태우는 심판의 날이 있다. 악인을 발로 밟는 날이 있을 것이다. 성경을 보세요. 제가 관영한 세상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약 설교, 결혼 설교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말세의 성도들, 종말 성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 말세의 날들 사이에 이미 결박됐지만 우는 사자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막 활보를 합니다. 이러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세의 날들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에 잡혀서, 그게 뭔 줄 아세요? 산상교훈의 삶, 십계명의 삶,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이중 계명, 이 삶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능력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으뜸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님들, 이 시대에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나를 넘어뜨리는 환경, 그런 절망의 환경이 있을 때, 불의한 환경이 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결혼 설교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은혜 주시고 설교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잡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삶의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늘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산상교훈의 삶을 살고 십계명의 삶을 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지키는 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